오늘은 부활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장수는 복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라고 할 만큼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오래 사는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종교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힌두교의 윤회와 같은 것은 사후에도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래 살기를, 더 나아가 죽지 않기를, 혹 죽은 다음에라도 또 다른 세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극락과 같은 사후세계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도 안 된다면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나 또 다른 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이지요. 더 나아가 죽은 자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부활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때에 부활하여 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방부 처리하여 썩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부활한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없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죽은 자의 시신을 보존함으로 부활의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가봐야 알 수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불가지론의 시대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점점 세상은 무신론적인 경향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담들이 그들의 말 외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더더욱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최근 들어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더욱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면 부활의 날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날에는 현세의 삶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12절에 묻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믿기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 말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에 당시 모압 도적대들이 출몰했는데 그 모압 도적대들 중에 잡아 죽인 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적대 중에 죽인 자의 시신을 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었더니 이 도적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다시 회생하여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비롯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역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속죄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부활이 없기에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는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죄는 용서받았는데 죽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한 자가 살인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요 완전한 죄의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는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형벌도 면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요 부활은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가 되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죽음을 벗어나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한 것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완전한 구원이 없기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14절과 17절에서 두 번에 걸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헛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성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없기에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더 많은 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죽으면 그만이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철저한 현세주의적 사고에 인간의 죄성이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현세주의적 생각에 인간의 죄성이 결합되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악을 저질러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게 있는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불법을 행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왜요?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그저 동물들처럼 배부르고 동물들처럼 따뜻하게 동물들처럼 안전하게 좋은 집에 살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이 동물적 본성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어느덧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생각하여 정말 개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떼 가운데 지나가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업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머니에 무게가 다른 추 2개를 넣고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더군다나 심판도 없는데 구원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들,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어서 천국도 없다면, 영생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입니다. 한 세상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대표가 지면 모두 지는 것이고 대표가 이기면 모두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인류 모두가 다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결국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할 때에 그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곧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사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대표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며 정직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 있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쌓아두기 위해서 불법과 죄악도 불사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부활이 있음을 알려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 낙심하며 좌절 속에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날에 들어갈 저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께로 나아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요 또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고난받으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요 불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 얻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불쌍한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저 바라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